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가정에는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도 받고 또 하는 일들은 다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는데 정작 이제 가정 생활 잘 못한 거죠. 가정에서 아내와의 불화가 있고 또 이 불화들 때문에 가정 내부적으로 있는 이 불화 때문에 자기가 외부적으로 이뤄놓은 명성들을 잃을까봐 이제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는 어떤 한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이제 명성이 자자하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데 가정생활 내부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하고 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자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이 사업의 이 부와 명성을 어떻게 이뤘는데 내가 이거를 이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이제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밖으로 퍼지게 되면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것에 이제 금이 갈까봐 이제 그 쇼윈도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라도 좀 잘 이런 보이고 싶어서 이제 아내에게 마음에도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여보 요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뭐 가방이라도 하나 사줄까? 우리 어떻게 외식이나 한번 하러 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말만 해.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이제 아내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때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이 아내가 이렇게 시큰둥 그냥 대답도 잘 안 하다가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아니 다른 건 뭘 필요 없고 당신 마음이나 좀 줘요. 난 당신 마음을 좀 얻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 남편이 좀 희한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화를 내나. 아니 내가 당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남들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게 해줬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줬고 집에서 살림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내가 다 벌어다 주고 있고 도대체 뭐가 불만인가 이 여자가.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관계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였습니다. 마음을 좀 갖고 싶다. 난 당신 마음이 필요해. 당신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듣다가 이 남편이 이제 자기도 한계에 다 달랐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돼. 마음은 못 줘. 나 마음은 사실은 다른 여자한테 줬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이 상황입니까? 이 여자가 원하는 건 이 남자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원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족함 없이 다 가졌는데 그 마음 하나 얻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가치는 그게 무엇이든 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는 바꿀 수 없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가치를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앞서 말한 남편처럼 모든 것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건 다 줘도 마음은 못 줘. 그건 안 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속상하시겠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 그 마음 못 줘? 괜찮아. 다른 건 다 가졌으니까 됐어. 이걸로 만족하면서 살지. 이렇게 말하는 부부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은 못 얻었어도 다른 건 얻었으니까 됐다. 좋은 집 얻었으니까 됐다. 그래 마음은 못 얻었어도 내가 이렇게 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참으면서 살자. 그래, 다른 여자한테 마음 줬다는데 그래도 난 다른 건 얻었잖아. 이러면서 대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경우를 빗대어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뭐 깊은 해석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문장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함께 산다는 의미,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의미가 뭘까? 결혼을 해보지 않은 제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결혼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도 해보고, 그러니까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리려면 뭐 갖춰야 될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혼인 신고도 해야 될 거고, 또 집도 있어야, 같이 살 집도 있어야 될 거고, 집안에 뭐 가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편리함을 좀 추구를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지게 되었더라도 진정한 부부라면 그것 없이는 결코 진짜 부부가 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가 따로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다른 건 다 없더라도 그거 하나 있으면 괜찮은 핵심이자 본질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동상이몽이라는 부부관계 가운데에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은 같이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은 먹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살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이것만큼 부부 사이에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해서 한 장소에 같이 어깨에 부딪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함께 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함께 있는 것보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내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난리치면서 함께 묶어놓고 같은 방 안에 밀어넣고 둘이 같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눕혀놓아도 그 마음이 온전히 합해지지 않으면 결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관계를 통해서 행불행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가 나빠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부부 관계를 들어서 흔히들 촌수 없이 살아가는 남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도 부부 관계일 것이고, 반대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도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본래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그 상처라는 게 지나가는 얼굴 모르던 사람이 가면서 재수없는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막 큰 상처로 막 평생에 남는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상처가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며 지나가는 것보다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일수록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더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인생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이 관계는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관계가 나쁘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감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관계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막 정신병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관계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에도 이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에서 벗어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라고 이 말하는 표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성 안에서 정의되어지는 표현이죠.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혼자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영화 중에 혹시 예전 고전 영화이긴 한데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성도님 계신가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외국 영화인데, 한 남자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인데, 이 무인도에서 표류하게 되어지면서 관계가 없어졌잖아요. 혼자 이제 무인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관계가, 아무도 맺을 관계가 없으니까 같이 난파되어 온 배에서 죽게 되어진 이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다 놓고 이름을 지어지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는 이 배구공의 잔디로 머리를 심어 놓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이 관계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관계에서 멀어질까 봐,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에도 이 관계적인 문제가 상당수 차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토록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면서도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못해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것 성도님들은 좀 쉬우신가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얻고자 하면 막 얻어지시고, 내 저 사람 마음에 들고자 하면 그 마음에 잘 들어지시고, 이 관계라는 것을 좀 쉽게 이렇게 맺으실 수 있으시던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설교하고 이런 것보다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려워서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진짜 속을 알아야, 그러니까 즉 마음의 중심이 서로 관계 가운데 이어지지 않으면 꽁꽁 묶여서 강제로 한 장소에 있게 되더라도 생명의 교제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려운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죽으면 끝나는 관계거든요. 제가 좀 너무 독하게 얘기했나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막 너무 잘 나오시는 거, 그리고 너무 애통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번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막 하시는 것이죠. 남편이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과의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막 죽겠다고,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그 인간 때문에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한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집사님, 언젠간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느 한쪽이 일단 죽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마음 편히 가지시고, 주님이 언젠간 데려가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인내하고 계시면 그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이 죽으면 끝나는 관계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관계더라도 이 관계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간 끝나는 인생사에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틀어져 있다, 이거는 어느 한쪽이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죽어서 끝나는 관계에서도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 뒤엉켜지고 마음의 심란함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일에 손이 안 잡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망가져 있다면, 그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분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 가운데에 몸은 붙어 있는데 마음이 달라져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처음에 교회 나올 땐 못 모르고 나오죠. 제 발로 나오든 아니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 나오든, 사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길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모습이 늘 똑같다면 이것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신앙이라든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 의식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다니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해 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 사도신경 틀리지 않고 외워, 주기도문을 2주 만에 다 외웠대, 십계명을 달달 외워, 교회에 오면 찬양할 때 어떤 순서를 틀리지 않고 다 익숙하게 몸으로 받아들였어, 이런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에 정식으로 나와서 등록도 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봉사는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온통 의무감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감격이나 기쁨은 그에게 찾아볼 수 없고 생명의 관계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조차도 어쩌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신앙인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주일 되면 예배 나오고,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 되면 금요 기도에 나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임의 그 순서와 방식은 줄줄 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또 오직 만약에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주님을 믿어주는 거라면, 교회에 나와 주는 거라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긴 시간 함께 살면서 자식들도 낳으면서 살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몸은 붙어 있는데 마음은 그와 같지 않은, 법적 관계만 부부일 뿐 마음은 남남인 상태로 살아가는 이 결혼 생활이 비참하다고 우리가 다 이야기한다면, 하물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고 있다면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회원 가입하듯이 교인 명부에는 이름을 올려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 나와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운다? 이런 예배와 신앙생활은 꺼져버린 종교 행위일 뿐일 것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 없죠. 정신통일이나 마음 수련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만으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이 생명의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믿으려 한다거나 형식과 절차를 달달 외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한 인격적인 존재에게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말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뜯어 말리면서 너 믿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도, 갖은 협박과 강요를 해도 이 믿음은 멈출 수 없는 생명으로만 이 믿음이 가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입을 벌리지 말라고 해도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애쓰고 용쓰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복음을 알게 되어진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마지못해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솟아나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원동력 삼아서 비록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찔하고 대적의 위협이 있고 도저히 인간의 수준으로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원동력 삼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길 원하는 관계의 정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이 관계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형식과 또 제물로 예배하느냐보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주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두영아, 나는 너가 나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예배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는 이 예배에 대한 의식 또 형식 매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 그 모든 완벽하게 갖춰진 모든 의식과 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세련되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예로 들자면 누군가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도 사실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노래방에서도 진심으로 노래를 불러요. 똑같은 것이죠. 요즘엔 그 전통적인 찬송가 외에도 이 아주 그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담아낸 고백이 담긴 그런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수준 있는 찬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고백이 아니라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그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노래방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와 완벽한 하모니로 노래한다고 해도 찬양으로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노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과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높임받기 합당하신 그 존재를 향한 나의 전 인격적인 반응으로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제사 의식이 아니라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번제물, 이 번제물은 우리가 주님에게 가져다 드리는 위대한 어떤 성공이나 업적이나 성취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혹 이제 연말에 연예대상이나 시상식 같은 걸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인인 연예인들이 나와서 주님께 이 트로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저급한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이 트로피가 모자르시겠어요? 우리가 가져다 드리는 성취나 업적들이 모자르셔서 우리에게 그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의 정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거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뒷전이고 인생 가운데에서 성공하여 대단한 업적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 그걸로 괜찮다고 퉁쳐주시겠지. 내가 비록 교회 생활 잘 못했고, 내가 비록 신앙생활 잘 못했지만 이거 대단한 거 내가 주님께 돌려드렸잖아. 이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목적은 내가 가져다 드리는 어떤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영아, 나는 네가 가져다 드는 어떤 성취나 업적보다도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가 나 사랑해 주기를 원해. 그리고 너가 나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랫동안 같이 지낸다고 해서 무조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초창기 때부터 개척 멤버로서 같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서로 모를 수 있죠. 몇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조차도 오히려 남보다 배우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눠야 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상대방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나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둘 이상의 인격적인 존재가 만나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온전한 관계, 이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두영아, 나는 너가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 하나님 사랑해 주길 바래.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성공, 성취를 내 앞에 바치는 것보다 너가 나 하나님 알아주기를 원한다. 주님은 이런 관계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뜻은 체험하여 알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저희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는 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좀 마음이 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어렵고 슬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또 교회 안에 이제 멤버로서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통로의 역할도 우리 할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실 때 생각을 해봤더니 할머니에 대해 제가 잘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어느 집안에서 몇 번째로 태어나셨는지, 아버지 성함은 무엇이신지 이런 게 잘 정보가 제가 없더라고요. 뭐 할머니가 어느 그 집안에서 몇 번째로 태어나서 어떻게 시집 오게 되셨는지 이런 배경을 제가 잘 물어본 적도 없고 뭐 이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 할머니의 신상과 집안에 대해서 손자인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동사무소 직원이에요. 동사무소 직원이 엄옥순 해서 이제 딱 31년생 딱 치면은 쫙 이제 정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그 위에 그 뿌리들은 어떻게 이어져 있고 뭐 결혼한 남편 이름은 뭐고 뭐 이런 게 다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년월일이나 이런 게 다. 근데 만약에 그 동사무소 직원이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최두영네 할머니 잘 알아 이러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닌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지가 뭔데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안다 막 저래? 이러면서 제가 기분이 좀 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머니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그 모든 인적 사항의 정보를 타자기 한번 두드리면 나오는 그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할머니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제가 아무리 할머니에 대해 모른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할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잠버릇이 어떠신지, 뭐 또 습관이 뭐가 있으신지, 어떨 때 기분 나빠하시는지 이거를 제가 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생 살았으니까 같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할머니 처음에 할머니가 자꾸 뼈다지 하는데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근데 경상도 방언이더라고요. 지방 사투리더라고요. 그 서랍이래요. 그게 뼈다지 열어봐라. 뼈다귀를 왜 열어봐 할머니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갑상선 암에 걸리셨던 적이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 야다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암에 걸리셨던 할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때 제가 지방에 있었어서 지방에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였는데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그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를 뵙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연락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할머니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약속된 게 있기 때문에 당장 올라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가 아프다는 게 참 가슴이 아팠던 거였죠. 그러니까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아주 그 이상한 종교 집단의 제주도 지부장이셨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할머니 손에 길러질 일도 없었을 거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저한테 있어서는 할머니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통화하면서 제가 할머니한테 좀 용기를 드리려고,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신다. 절대로 뭐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 분 아니시니까 우리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자. 알겠지 할머니?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이제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절대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게 주님 좀 붙잡아 달라고, 주님 의사손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마쳤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저희 집 분위기가 거의 공산당 분위기였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아멘을 안 한다? 그러면 할머니 저한테 혼나는 거예요. 오,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통화 끝에. 그래서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온다고 끊자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울먹거리시면서 무섭다, 두영아 무섭다, 할머니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아픔이 그냥 제 아픔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알았습니다. 마음을 공유해서 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거. 성도님들께서는 다 자제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애가 막 아프다고 우는데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나는 괜찮은데 애가 아프다니까 막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마음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게 되며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겪게 되어지는 일들을 모두 다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원인 모를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를 눈앞에 두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마치 자기가 병에 걸린 것처럼 아파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기뻐하면 그 일이 마치 내 일처럼 기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야다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영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나 사랑해서 너가 내 마음 알아주는 거다. 내 마음 좀 알아라. 신앙이라는 것은요,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어주고 벌 받을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며 끝내 죽이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직접 말씀하실 만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누리는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어진 신앙은 한계에 부닥쳐요.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서 시작되어진 신앙은요, 그 두려움 사라지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신앙은 한계에 부닥쳤을 때 반드시 한계를 넘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이미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의 깊은 소리까지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말은 나와 그 마음의 관계를 공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깊은 신음도 들려. 나는 너가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소리,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소리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 공유하고 있는 거야, 두영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을 체험하여 알게 되어지는 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